좌석수의 20%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본당에서는 한 의자에 한 분씩 앉는 그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당에 계신 분들은 한 의자에 한 분씩 앉아주시길 바라고, 또 참 우리 교육관에서 같이 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당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또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참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오르간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0계명 찬송가 표지 맨 뒤쪽에 있는 10계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 시간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널 찬송 드리네. 널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박영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2월 첫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소망이 넘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간에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대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마음은 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범죄의 자리에 서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린 제약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지배로 눌림받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로지 복음만을 전가하는 데 전념하게 하옵소서. 이제 새봄을 기다리는 계절에 저희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심어져 뿌려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역대상 28장 9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438장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계속해서 회복이라는 우리 표를 2021년도에 세웠고 그 표를 따라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 회복의 어떤 자리에 대한 회복보다도 먼저 내 자신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은 우리 자신이 예배자로 바로 설 때에 이 예배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자로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서 있지 않는 가운데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집중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올바른 예배자로서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들으셔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 알미 이제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고, 그렇다면 그 이후로 내가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을 이제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어야 될 시점이 된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 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둘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말씀을 압축해가지고 요약하자면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 섬기다 라는 말은 예배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온전한 마음으로라고 했을 때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 가득하다, 나뉘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야 된다. 너 마음속에,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 너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돼.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조금 생각하고 다른 것 조금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흐트러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돼. 그게 온전한 마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나누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고 했죠. 온전하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 이렇게 둘로 나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너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갈래로 지금 마음이 흩어져 있느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돼.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서는 안 돼.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 아니야 라고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나의 배부름도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도 생각하는 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혹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지고 집중되어지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들로 내 마음이 혼탁한 가운데에 있지는 않느냐. 그것 아니야. 온전히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예배할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쁜 뜻으로 예배해야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기쁜 뜻이라는 것은 의무감이나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자원하는 마음, 이게 기쁜 뜻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인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참 감사해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흘러넘치는 것,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또 혹은 그냥 마냥 두려워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이게 바로 기쁜 뜻으로 섬겨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가운데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더 예배 드리고 싶고 더 찬송하고 싶은 그 마음, 늘 아쉬운 마음. 언제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참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과 기도 늘 그것이 내 속에서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찬송할 때에 이 찬송이 참 끝남과 동시에 늘 아쉬운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마음, 언제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그 앞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찬송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생기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또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그렇게 섬겼던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단지 풍요와 힘을 주시는 신 정도로만 이들이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병자를 낫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왕으로 밖에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정도라면 우리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뜨겁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이 알음을 통하여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예배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인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그 내용들의 영화들이 간혹 나오곤 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낼 때에 그 상대방이 얼마나 참 불안할까요?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그 능력을 통해서 읽어낼 때에 참 얼마나 상대방이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간혹 또 혹은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덜추어지지는 않죠. 우리의 속마음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모습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말투,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의도와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내 가면 그 너머 내 안에 있는 그 나의 본 모습, 본 생각, 본 의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내 의도, 내 생각, 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내 중심을 보심으로 인하여서 다 알고 계시구나. 다 알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의도를 숨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억지로 혹은 마지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마음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포장되어져 있고 가면 속에 가려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아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어놓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미지근한 가운데, 메마른 가운데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중심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아야 돼. 그리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고쳐주십시오. 내 가면 뒷속에 감춰져 있는 그 모습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만지시고 고치시면 우리의 모든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고쳐지고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6일 동안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는 나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늘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그분의 기쁨이 뭘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떻게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의 예배가 참 부흥의 예배, 진실된 예배, 온 마음과 또 온 뜻을 다하여서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려면 6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생각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에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것 고쳐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구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돌보심을 보호받아야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통하여서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계속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 특별하게 특수한 경우에 또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참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영적 배고픔을 통하여서 세상의 것에 기웃기웃하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면 대충 신앙생활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참 그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가 어떻게 됩니까?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유다의 왕 중에 아마샤라는 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역대하 2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생각하기는 하지만 다른 것도 생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다른 것도 의지하는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우상을 찾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역대하 25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죠. 대충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이 꼴 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무서운 결말이 나타나는데 27절 말씀 보니까요,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가 이제 도망자가 되어져 버려.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을 일으킨 무리들이 아마샤를 쫓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아마샤가 도망가게 되어지죠.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도망다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마샤 왕이 언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느냐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그 이상을 찾으면 아마샤가 두 마음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충 신앙생활 하기 시작한 때부터인 것이죠. 그때부터 아마샤는 쫓기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려고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별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분 안에 소망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항상 불안하고 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능력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늘 그 가운데서 참 헤매고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또 상하게 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더 가까이 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나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요,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그 인생은 안전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평안과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어떻게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충 하나님을 찾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찾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원어로 보면 자주 가다, 자주 드나들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노력하면서 힘쓰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신앙에 있어서는 대충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떠엎지도 아니하면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앙은 대충이 없습니다. 대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나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으면서 참 많이 지쳐 있지 않습니까? 참 염려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낭망이 되어지고 참 마음이 우울해져 있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참 회복을 우리가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힘을 내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써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한 분도 구경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그렇구나,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되지 않겠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요. 애써서 힘을 써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애써서 힘을 써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시작은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내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가, 잃어버려졌던 나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허락한 20%의 그 자릿수의 20%이지요. 그러면 우리 본당에서 66명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허락되어져 있는 자리조차 참 새벽이나 수요일날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역 수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참 허락되어져 있는 이 자리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참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수요일날 모여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쓰고 그분을 더 가까이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그 인생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 66명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즉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것은 바로 기도로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만남 안에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만남 안에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자리로 나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오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회복을 통하여서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늘 아쉬운 마음 생길 정도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의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예배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항상 진실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아울러서 하나님이여 만나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그 만남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서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형상 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난 가운데에 그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책임 채우는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이 주님 서신 발 앞에 낮고 엎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주님의 형상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릴 듯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참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며 참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 그 힘듦, 그들의 눈물을 아시오니 주께서 닦아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치유의 역사가 그 만남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며 참 염려, 걱정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셨어. 주님 역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고 구할 때에 주님 만나 주셨어.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주께서 만나 주셨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우울함과 강박감과 그 염려와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픈 힘든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모든 그 터전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힘써 여호와를 찾고 구할 때에 주님의 만남의 큰 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자임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주님,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던 그 파랑새 노인 요양센터를 위하여서 참 돕고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장학금 전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알곡 장학회에서 하겠습니다. 예, 2020학년도 4사분기 알곡 장학생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SFC 이동민, 장혜연, 김하람, 대학청년부 SFC 조현수, 강명주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동민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민 앞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장학증서 중고등부 SFC 이동민, 기하는 교회 및 학교 생활을 성실하고 모범되게 하여 알곡 장학회 일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7일 제영도교 담임 목사 조강재, 알곡 장학회 위원장 강강표. 축하합니다. 중고등 SFC 장예연 앞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중고등 SFC 김하람. 내용은 같습니다. 대학청년부 SFC 조현수. 내용은 같습니다. 특별히 4사분기는 우리 학교 성적 학년석차 3% 이내의 우수 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인재 장학금입니다. 대학청년부 SFC 강병주. 장학증서 대학청년부 SFC 강병주. 기하는 교회 및 학교 생활을 성실하고 모범되게 하여 알곡 장학회 인재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1년 2월 7일 제영도 교회 담임 목사 조광재, 알곡 장학회 위원장 강강표. 축하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알곡 장학회에서 참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이 장학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또 교회를 섬기는데 더욱더 적극적이며 열심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참 장학금을 위하여 헌금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로 돌아. 시간 이어서 바로 우리 모분교사 표창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교육위원회 간사 박영광 목사입니다. 이어서 모범 교사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이유란, 초등부 강외향, 초등부 신혜진, 중고등부 SFC 조상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창장 제21-2호 모범교사상 소속기관 유치부 성명 이유란. 위 사람은 본 교회 주일학교에서 맡은 바 사명에 모범적으로 헌신 봉사하여 모든 교사의 본이 되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5영도교회 주일학교 교장 조강재 목사 대독. 축하합니다. 네, 초등부 강외향.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초등부 신혜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중고등부 SFC 조상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뒤로 돌아오셔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2020년도 연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 또 전도 또 우리 구역장으로 수고하신 분들인데요. 다 나오시기는 그렇고 우리 대표자들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우리 다독상 장옥경 권사님 우리 좀 불편하셔서 우리 조집사님 대신 나오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다독상 축하합니다. 전도상 우리 이춘선 집사님 축하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리 대표로 1구역의 박미경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상이 2020년 이제 연말에 되어져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잠시라도 모여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간 이제 설 명절이 있는 주간이지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라고 인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또 5인 이상까지 또 모이지 못하게 하는 또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에 좀 마음이 잡잡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주 안에서 또 서로 소통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참 주 안에 좋은 복된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 설 명절 때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보시고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가족과 함께 덕담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자석수의 20%가 참여 가능하여서 본당과 교육관 나누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속히 빨리 또 완화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에 힘썼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정상적으로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기도 6시에 모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는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현금은 아래 계좌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박미경 권사님, 정점순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마 들어오실 때 파랑새 노인건강센터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셨을 겁니다. 이 파랑새 노인건강센터는 제5 영도교회 기도처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참 동참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또 헌금뿐만 아니라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원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미숙 집사님 꿈꾸는 상리지역 아동센터를 동삼동 상리초등학교 앞에 개원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성도 있습니다. 임영옥 집사님 영도병원에, 노배숙 집사님 메리노을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리라.